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보시니까 과일이며 채소며 각양 채소와 과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많이들 또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아마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아마 석경주 집사님하고 이자 권사님이 이걸 정리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셔서 그 정리 수준이 아니죠.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강단을 장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표현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또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켜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하셨죠. 이 절기가 다 감사와 연결된 절기인데, 세 가지 절기, 맥추절,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래가지고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수장하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수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것은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 퓨리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 절기가 본격적으로 지켜졌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신대륙을 찾아왔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대륙이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였고, 그때부터 여러분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국가 명절로는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15대 대통령 부캐년까지 국가적인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회복시킨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누굴까요?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1904년도 개신교의 초기부터 추수감사 절기는 지켜졌습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가 11월 26일 미국에서 이렇게 국경일로 정해졌는데, 우리나라와 잘 맞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한 해의 추수의 시기와 잘 맞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스럽게 한 해의 마지막 때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 잡아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올 한 해의 추수와 수확, 우리의 소득과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열매들, 소득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의 현실을 보니까, 나의 상황을 보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혹 이 자리에 함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6시 이후에는 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136편에 보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울려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 10가지씩 나누자라고 했는데 5가지씩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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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뭐 아이들 보니까 약간 억지적인 감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감사하기 시작해 보니까 감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에 인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슬픈 경우에도, 실패가 왔어도, 열매가 없어도, 질병이 찾아왔어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망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망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망해도 감사합니까? 왜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도 새로운 길을 여시기에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 사망이 꼴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야. 어디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것이 지름길이라서 그곳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승리가 오고, 감사할 때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오고, 감사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협 속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협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위협적인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소년일 때에 유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마 귀족집의 어느 자녀 같았는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풀려와가지고 여러분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그런 불행을 입었어요. 그런 아픔을 입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왕실을 돕는 그런 자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생활하고 끌려올 때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벨사슬 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을 거치면서 여러분 그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로 장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와서 그것도 망한 나라에 소년이 왔는데 나중에 그 소년이 그 나라의 최고의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가 되었다. 본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토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유대인 포로 주제에 바벨론의 국무총리를 한다니 저게 말이나 되나? 저놈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망한 나라에 사람이 왔는데 우리 속담에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왜 나오는? 시기심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청문회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다 뒤져봐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통장을 다 조사해보고 부동산 거래를 다 조사해봐도 뭐 부정한 게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긁어 넘어갈 게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함정, 계략을 파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왕의 힘이 더욱더 절대적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조처가 필요한데 기간을 정하여서 왕 외에는 누구에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총리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인 줄 모르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자니까, 자기를 왕을 높이자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여러분 법을 만들어서 법령을 조서를 모든 나라에 다 의인을 찍어서 이제 그 칙령을 내린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또 한낮에 그 시기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녁에 되어서 여러분 오후에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뭐 수많은 여러분 역사들이 바뀌고 해도 그 나라를 세우고 패하고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절대적인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함정을 파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만원 렌즈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시나 창을 열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지도 하고 창을 열고 다 보든지 말든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당연히 왕에게 밀고 한 것이죠.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도 어쩔 수 없이, 왕도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도장을 찍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가 입도 못 열게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룻밤 동안 사자들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색다른 밤을 보내었지만 여러분 무사히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와 책량을 이제는 알았겠죠. 밤을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리오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을 열어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모든 자들을 다 붙들어서 그들을 한꺼번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배고픈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버려서 뼈도 추리지 못하도록 찢겨 죽고 여러분 삼킴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협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사의 기도는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이 상황 속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했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도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리고 역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위협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위협에서 건지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들판에서 장전이 5,0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녁이 되어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이 너무 줄여 있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고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이들을 돌려보낸다 한들 이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한다고 그날 하루 일도 못했어요. 돌아간다고 여러분 때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돌아가도 굶주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해도 먹을 것이 있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일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셔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순종 잘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드시고,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유칼리스트라는 말인데 원어의 뜻은 감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음식을 나눌 때,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부족함에서도 감사하면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부족한 게 많죠. 경제적인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무덤에 묻혀서 이제는 그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죽었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그 집에 내려가니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도 비통히 슬퍼 우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무덤에 가자. 무덤에 가셔서 어쩌시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신 거예요.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돌문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기가 회복되고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장례식에 감사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소희 집사님 아버님이 교회 오는 가운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93세시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김소희 집사님 보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고 가셨으니,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사별의 아픔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 1%의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주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하며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주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경우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이 나고 감사가 나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감사치유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에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있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여기저기 집안 구석에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여분의 옷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라는 목사의 설교가 부담이 되거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은 전도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해야 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사에게 맡기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윌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윌 톰슨은
여러분 가난뱅이 건달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정말 백수였어요. 젊은 청년인데도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건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삐까번쩍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도 저런 오토바이를 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대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니까 레스토랑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레스토랑을 보니까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종업원이 되겠다고 취직을 했던 것입니다. 웨이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웨이터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희 셋째 아들이 웨이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웨이터가 얼마나 손님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불평을 하고 음식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며 뭐 온갖 갑질을 해대며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겠죠. 견디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만둬 버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지배인이 종업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종업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감사하는 교육이었어요. 우리는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고객들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해라.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지배인을 통해서 감사 교육을 받는 중에 그의 귀에 여러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과 성공이 찾아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가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감명 깊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한 번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식당에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저희 식당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팁 문화죠. 그 팁을 많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팁. 친절을 베풀더니 팁을 2배로 주고, 여러분 미국은 최소한 15% 원래보다 15% 이상의 팁을 줘야 됩니다. 팁 문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외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팁 때문에. 보통은 한 20%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먹고 나면 팁으로 한 2만 원을 주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상례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수입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친절한 종업원을 뽑는데 윌 톰슨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고 얼마 후에 부지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오토바이를 살 정도의 형편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그만 살고 건달의 삶을 치우고 내가 더 나은 삶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큰 회사의 여러분 CEO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감사의 태도로 바뀌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이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밤낮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여러분,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다윗이 감사를 잃지 않고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반의 반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반의 반만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결단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것 외에 우리가 할 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궁핍에서 부요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해도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